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로마서 3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찬양팀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민종 형제가 찬양을 계속 이렇게 인도했는데 오늘 5월 첫 주에 연주가 계속되니까 아마 오랜만에 집에 갔고 우리 청년들이 또 이번 주에 집에 많이 갔어요. 한 9사람 네, 이 정도 가서 자리가 좀 많이 비었는데 어버이 주일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김성우 집사님, 정영주 권사님, 그 서울에 자녀들이 다 서울에 공부를 하고 또 서울에 다 있고 우리 집사님 회사도 서울에 있어서 지난 1월 달이죠. 1월 20 며칠 날인가요? 그때 포항에는 집을 그냥 두시고 서울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합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새로운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번에 새로운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마 좀 그런데 김성우 집사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해서 전화를 한번 곧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개학하고 나서 청년들하고 로마서를 2020년도 6년 전에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 한번 로마서를 쭉 강의하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하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다는 걸 그때 이제 말씀을 쭉 보면서 좀 느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있는 우리 청년들에는 훨씬 선배지요. 선배들하고 함께 말씀 나눴는데
그들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를 말씀을 함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니까 너무너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6년 만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청년들에게 좀 유익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하는 걸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특별히 이제 우리가 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지요. 그걸 놓쳐버리면 구원파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됐어, 끝났어, 삶은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건강하지 않는 왜곡된 신앙으로 자기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그걸 교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 17절에 그 길을 얘기하고는 18절부터 복음이 왜 필요한가 인간에게, 그걸 말하면서 18절부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 어떤 인간이냐, 이 동물의 형태를 신으로 숭배하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서 인간의 그냥 타락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온갖 불의를 행한다. 그것이 이제 1장 마지막에 온갖 불의해서 20가지의 죄악을 쭉 바울이 나열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 죄인들의 모습, 복음이 필요한 인간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율법받았다고 자랑스러워하면서 다른 사람,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아주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는 의인처럼 생각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너희가 율법받아서 다른 사람은 비판하지만 너희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그것을 너희도 똑같이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의 죄가 더 하나님 앞에 크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너희가 쌓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받았다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너희가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율법 받았다. 그런데 율법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계명들을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는 판단하면서 너희는 돌아서서 너희가 다른 사람 모르게 스스로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율법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만약에 율법 없이 이방인들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산다면 율법이든 너희하고 너희가 율법을 안 지키는 너희보다 그들은 율법 없지만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이나 뭐가 다르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 몸의 할례,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어떤 할례요? 내면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가 너희 몸에 육신의 표시가 아니라 너희 심령 속에 그 표시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면서 2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오는 거죠. 3장에는 그럼 유대인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율법 받고 우리는 할례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걸 줬어? 이제 그런 질문을 한다면, 그런 반문을 한다면 이제 바울이 또 다시 그 반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강해니까 좀 읽어가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통 설교할 때는 대지로 첫째, 둘째, 셋째 하지만 이건 좀 이렇게 흐름을 쭉 읽어가면서 봐야 되니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율법을 받은 자죠. 그리고 할례한 백성이죠. 이방인이 아니라 모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하라고 하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럼 우리는 그걸 받은 유익이 뭐냐? 그렇게 하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많다. 그런데 우선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다. 너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것이라고. 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율법 주셨으니까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고 할례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렇게 특별히 구별했다는 선민의식, 이걸 가지고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백성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그냥 맡겨주신 것이다. 맡은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물질이 내 소유다, 내 것이다 하면 내가 그 물질을 모든 걸 사용하는데 내가 주권이 있지만, 기독교인의 물질관은 청직이죠. 청직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그 물질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물질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내가 맡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실까 하는 이런 청지기 의식은 물질에 대한 책임의식이 책임의식. 그렇죠? 선하게 쓰고 약자를 위해서 베풀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너가 뭐 그걸 받아서 너가 특별한 족속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그 율법을 가진 자기들이 뭐 정의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 조문을 가지고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 실수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에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했으니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맡았다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는 특별히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긴 것이 너에게 은혜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뭡니까? 결국은 모든 게 뭐냐 하면 타락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은 뭐 메시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내포된 뜻은 알지 못하고 율법 조문을 가지고 자기들은 뭐 하나님 백성이라고 어설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뜻이 있는데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이 말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주시고 그들을 맡겨주셨는데 그들은 전혀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런 건 믿지 않고 그냥 말씀의 그 표면적인 율법의 조문만 가지고 그냥 계속 지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하나님 뜻을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뜻을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 미쁘심이라는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느냐? 그 말이죠. 왜? 그 말씀을 맡겨주신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엉뚱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효가 되죠. 뭐 주신 것이나 안 주신 것이나 아무 상관없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냐?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사람들이 받고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뭐 별 가치가 없지 않느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보시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죄를 짓고, 또 유대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준 그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그렇게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게 뭐냐 하면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5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자, 율법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지키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 따르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 불의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인간은 불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겠느냐?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7절 8절 봅시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느냐?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거꾸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렵다는 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우리가 불의한 어떤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어렵다는 게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까 우리의 불의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한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불을 행한 게, 그 하나님 의로움을 나타냈었으니까 내가 잘했지 뭐, 못한 게 뭐 있냐? 이런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사함을 위해서 그 길 가셔야 되는 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 구원을 위한 길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도 아셨지요. 그 길 가신다는 것 알고 계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누가 거기에 들어옵니까? 가룟 유다가 원 30을 팔고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가르쳐 체포당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서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한 부분에 역할을 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저주받거나 책망받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보고 너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한다 한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우리에게 진노하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을 좀 아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하게 쓰임 받으면 참 귀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데 악하게 쓰임 받는 것, 그건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쓰임 받았은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은 어떤 변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변명을, 어떤 자기 합리화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악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도 받았고 우리는 할례도 한 백성인데 우리가 왜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례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한 이유가, 그 유익이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너희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것이 없다.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우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않고 나는 뭔가 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조건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 정도 하면 괜찮아, 이럴 인간이 있을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요? 그게 우리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슨 이유를 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 한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8절까지를 좀 살펴봅시다. 그러면 다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나으냐? 이제 지금 바울과 이 바울의 일행들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어떤 복음의 틀 안에서 죄에 대한 말을 하잖아요.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다 죄인이고, 그 다음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고. 그러면 이 말을 그들에게 하는 바울과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복음 전하는 그 바울과 동역자들은 너희들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옳으냐? 이렇게 할 때 바울은 우리가 나으냐? 나은 사람 아니다. 우리도 이 말을 너에게 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앞에서 얘기했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에게 예외가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조차도 다 똑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 구약의 말씀, 인용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어려운 건 없죠.
깨닫는 자도 없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가. 뭔가 좀 자기가 잘했으면 그래도 속으로 뿌듯하게 내가 그래도 한 게 그래도 잘했네. 속으로라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뿌듯한 마음. 그런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뭐 그런 말을 하죠. 자존감은 있어야 된다 하는데 물론 자존감은 있어야 되지만 자만심이나 뭐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건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죠. 모르니까 이제 하는 것마다 하나님과는 하나님 원하시는 바와는 반대로 하겠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게 된다. 선을 행하는 자 없다.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착하고 좋고 윤리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은 딱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선한 길을 가는 자고요.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그 악입니다. 악. 그래서 시편 1편에도 그 말하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게 있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이 말은 전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의 모든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 이제 13절부터는 그들을 죄악을 행하는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말합니다. 13절, 14절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악한 길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을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뭐랄까요? 발성기관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전달하는 이 입, 말, 언어 이걸 제 말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악한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 이 입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타락한 인간들이 말로서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이 언어라는 걸 빼고는 어디 이게 우리의 삶이 어떤 뭐랄까요? 이게 어떤 효과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제일 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이라는 언어 이걸 의사를 소통하고 뭐 감정을 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막 목구멍에서부터 시작해서 목구멍에서 혀, 그 다음에 입술, 입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게 뭐냐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속임이 있고 여기에서 죽음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우리 사람들이 마음에 그 악함이 이렇게 이제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뭐 평소에 악한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밑바닥까지 가보면 알아요. 극한 상황에 가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온다 그러지요. 뭐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하고 또 안 그런 척하고 뭐 듣기 좋은 말 하지만 그 사람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극한 상황에 가면 그 사람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를 하거나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 우리가 차이는 있지만 뭐 여러분 깡패나 뭐 마약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선이라는 건 모르고 모든 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뭔가 뭐 하겠죠. 도모하겠죠. 그런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걸 위해서 뭐 조직하고 조직을 거스르고 하면서 죽이고 하는 그런 거야.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건 뭐 그냥 근데 가장 선하다는 사람 중에서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요. 여러분 보기에 나쁜 사람 같이 보여요. 예? 여러분 뭐 거짓말하고 욕하고 할 그런 사람 안 보이죠? 근데요. 저 목사잖아요. 근데 저도 기분 나쁠 때 있거든요. 억울할 때 있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차 타고 가다가 막 그냥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막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성질이 막 나가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막 그러면서 확 그러지요. 그러면서 이거 참 다른 사람 안 봐서니 다행이다. 그러고 그런데 그게 이제 저라는 사람에 보면 뭐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또 그런 표현으로 나올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저뿐이겠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나아서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적.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목구멍 열린 무덤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죽음의 어떤 냄새가 나는 그런 걸 계속해서 뿜어내는 것이죠. 뿜어내는 것이죠. 그 혀로 속임을 일삼는단 말은 뭐 거짓말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변명도 하고 뭐 더 나쁘면 사기도 치고 뭐 더 나쁘면 다른 사람에게 아주 모진 말을 해서 상처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그리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 말 전체가 그런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이 말하고는 상관없다 할 사람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다 그렇다. 그 다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거 악을 행하는 길로 걸어간다는 거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 의인은 없고 모두가 다 악한 자뿐인데 그들은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눈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죄인들. 이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근데 이게 누구도 예외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여기에 속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울이 지금 1장 17절에 복음을 딱 던져놓고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는 없다. 이게 선언하는 거죠. 선언. 그럼 여기에서 저는 나도 이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이 중에 한 사람이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맺어졌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본질이 다 바뀝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됐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똑같지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구나 하는 게 깨닫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따듬어 가면서 성숙해 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인 거지, 우리가 뭐 별다른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오늘 말씀의 초점을 보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 의로운 존재는 없다. 다 죄인이다. 그 한 가지를 말하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스스로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시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롭지 못한 존재이니,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그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는 보면 바울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이게 뭐 믿는다는 게 뭔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의미를 잘 잡을 수 없지만, 바울은 어떻든 이 믿음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이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참 유익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참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교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교정해 주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참되신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정확하게 방향을 잘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첫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3장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불의한 저희들을 예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그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보며 정말 우리 스스로의 자만심이나 교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 안에 걸어가길 원합니다. 저희 자신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